주일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며 말씀으로부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주님의 힘을 얻어야 될 터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오나 우리는 게으르고 혹은 교만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며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일문답 중에서 우리가 정한 과로는 40과 10계명 중에서 41과 10계명 중에서 제 7계명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소일문답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교리라고 할까? 구원의 도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에 대한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율법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올바른 삶을 잘 정리하고 가르쳐주는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쭉 그동안 배우던 중에 오늘은 제 7계명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인데 이 문답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 따로 읽지 않고 우리가 소일의 문답 문 70, 71, 72 세 문답을 함께 먼저 읽어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우고 또 소일의 문답으로 정리된 것들을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70 제가 문제 읽고 우리 답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편의상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70 일곱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문 71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십계명을 가르쳐 줄 때 그 소일의 문답은 내용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금하는 게 무엇인가, 또 그것을 이제 돕기 위해서 다른 설명이 더 있으면은 또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누죠. 그래서 오늘은 일곱째 계명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개를 받고, 세 번째 문 72입니다. 문 72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일곱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실 때 이 제7계명에 대해서도 완성해 주시는 내용을 완성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이 제7계명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지금 27절 앞부분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들었으나 하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2절 제일 마지막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이 앞 문단 처음과 끝에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 전체가 간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문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잘못된 성적 부도덕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얼마나 멀리 해야 되느냐 하면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7계명의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이나 일상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인데 어떤 것의 가치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밥이 있잖아요. 밥이 밥그릇에 잘 담겨 있을 때는 굉장히 귀한 거죠. 이건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밥이 밥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귀한 음식입니다. 근데 그 밥이 길거리에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떨어져 있는 밥덩어리는 추한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일상적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될 시간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훌륭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추한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성적 욕구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적 욕구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주 귀한 것이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아주 악한 것이 되고 죄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적 욕구가 정당하게 충족될 때, 성적 욕구를 정당하게 욕구를 가지고 정당하게 충족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때 주신 첫 번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이건 이제 축복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 받은 것 자체가 또 축복이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사명의 축복, 사명, 이것은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정당한 성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 욕구가 정당하게 욕구되고 정당하게 충족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반면에 성적 욕구가 잘못된 곳에서 욕구가 생기고 충족이 된다면 그것은 악한 죄가 되어버리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개인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 욕구의 정당한 자리와 잘못된 자리, 부당한 자리는 어떤 걸까요? 성적 욕구에 있어서 정당한 자리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정당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욕구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안에서만 정당한 것이 되고 그 안에서만 성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죠.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거꾸로 말하면 정당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올바른 성적 욕구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외에 정당한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는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가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서운 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보지만 또 어떨 때는 우상숭배 자체를 음행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영적 음행이라고 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두고 인간 간의 음행도
뭐랄까 사람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와 음행은 굉장히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7교회 모습들이 그 교회의 잘못된 모습,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교훈적인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3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이 오늘 그 자료에 성경 본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말씀 중에 속하는 것인데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음하는 것은 물론 음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음행이었던 겁니다. 사실 옛날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럴 때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럴 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발람이 저주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만들고 데려다가 우상숭배하게 만들면 저절로 벌받고 망할 것이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의 방법을 발람이 가르친 게 그거였거든요. 우상숭배와 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그 이단적인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버가모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악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 2교회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큰 꾸중을 듣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조금 이 사람들보다 좀 덜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은 결국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못하게 했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일부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심각했었고 에베소 교회도 일부 있었는데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뭐랄까 물리쳤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교회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신약시대에 이런 예가 나오는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번입니다. 이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니까 교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교회가 사회 속에 있으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떠냐면은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기존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현대인들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성적 부도덕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둘이 모순되잖아요. 어떻게 몹시 엄격하기도 하고 어떻게 몹시 관대하기도 할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를 보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굉장히 엄격하고 동시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들의 성적 부도덕에서의 기준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면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많이 경험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성희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강화됐었죠. 그러니까 성희롱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 성희롱을 금지하는 것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성적 부도덕에서 굉장히 엄격해진 거죠. 그죠? 굉장히 엄격해졌거든요. 이전에는 서로 그렇게 큰 상처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만한 것들도 지금은 그런 행동이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은 심각하게 처벌을 받거든요.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조금 말씀드린 대로 말이나 뭐 손으로 하는 작은 행동이나 작은 행동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실제 성행위에 비해서는 좀 간접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제 말은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나 손짓이나 심지어 눈초리나 이런 것들로 인한 성희롱 같은 거를 엄격하게 막거든요. 이거는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진 모습인데 반대로 어떤 점에서 관대해졌냐면은 이 사람에게 성적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성적 부도덕한 것들을 다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한 거죠. 자, 이게 A라는 특정인입니다. A라는 특정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모독을 주거나 성적인 어떤 표현을 해서 이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은 엄격하게 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아한다면, 이 사람과 예를 들면은 서로 합의를 했다면은 실제 가족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성행위를 해도 지금은 용납해 줄 만큼 관대해졌단 말이죠. 제가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성적 부도덕에 굉장히 엄격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뭐랄까 성적 기준 같은 것이 완전히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관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서 서로 한 거라면은 괜찮다는 식으로 갈 정도로 이것이 뭐랄까요, 관대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지금 많이 달라. 물론 우리는 다 현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적 부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부도덕도 그 기준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좋아했냐 싫어했느냐, 사람이 피의식을 느꼈느냐 못 느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부도덕의 기준을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적 부도덕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 부도덕의 기준을 우리가 7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성적인 삶, 정결한 삶을 살도록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요, 특히 요즘 그 세상이 점점 인간 중심이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사활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흐트러 버리면은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악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7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적 욕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룩하고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은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적 부도덕, 음행, 이것은 성도들을 해치는, 사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해치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의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기존 가치,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엄격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관대하며 말씀 기준과 다른 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적 부도덕한 행위를 굉장히 쉽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성경에 가르치는 성적 부도덕한 건 어떤 것이냐? 이 성적 부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 누추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그랬는데 입에 담기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고 교회에서 함께 나누기도 굉장히 거북한 표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익혀놔야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적 부도덕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혼전 성관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게 지금 사람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무지무지하게 관대해요.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볼 때 육체의 일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살펴보고 나서 다 불편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러나 이게 불편한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때도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이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관대해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게 왜냐하면 사람 중심이거든요. 혼전 성관계도 물론 그 성폭행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둘이 마음만 맞아서 하는 것이라면 다 괜찮은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관대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좋아도 서로 합의를 해도 성적 혼전 성관계를 하나님 말씀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혼전 성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일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벌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혼전 성관계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결혼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성경 이것도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어떤 남자가 동침했잖아요. 그러면은 처녀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50세겔을 주고 미리 그 혼전 성관계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기 때문에 그 벌금을 은 50세겔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처녀와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악이 굉장히 낮아지는 겁니다. 벌금 내는 것으로 충분히 이제 속죄가 된다고 할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결혼하니까. 그리고 결혼해서는 평생 버리지 못합니다. 혼전 성관계를 만일에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그 처녀와 꼭 결혼을 해야 되고 평생 버리지 못하고 부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결혼으로 해결을 한다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결혼으로 해결할 경우는 큰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전 성관계가 결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엄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는 약혼한 사람까지도 포함됩니다. 결혼한 상태가 약혼한 상태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물론 혼전 성관계가 두 사람 다 혼전 성관계라는 건 대부분 결혼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약혼한 사람이라든가 결혼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한 사람과 성적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과 똑같이 보고 혹은 결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로 봐서 사형에 처한다고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혼전 성관계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졌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이전 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이 좀 제가 설명이 잘 되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혼전 성관계를 이 사람이랑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해 후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혼전 성관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결혼해버렸으니까. 결혼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사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혼전 성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내 아내가 처녀였는지 내가 의심스럽다. 만일에 이럴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이 자기 딸 처녀 때 잠자냐 이런 걸 다 증거를 해가지고 처녀였다는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처녀였다는 표적이 만일에 원내 친정집에 없으면은 이 여자는 결혼 전에 이미 창기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을 방지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것도 결혼으로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간음죄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혼자의 간음입니다. 기혼자의 간음은 이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여기 기혼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혼자도 포함됩니다. 약혼자도 아직 결혼식은 안 했다 하더라도 기혼자와 똑같은 책임을 가지도록 만들어놔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혼자의 간음은 사형입니다. 다만 기혼자가 자기가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는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 것과 똑같다. 이거는 전혀 피해만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는 벌은 받지 않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혼자의 간음은 모두 죄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서운 죄로 치시냐면은 사형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인데 세 번째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도 사형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동성애도 하나님은 하여튼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명이고 인간과의 관계만을 보여주는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의 버금갈만큼 무서운 죄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도 결혼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고 기혼자의 간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동성애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한 죄로 쳐가지고 악한 죄로 정죄하셔서 동성애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근데 고대 헬라 세계나 혹은 신약 세계에 있어졌던 로마 세계나 이럴 때는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기독교가 많이 퍼져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애가 많이 가라앉았다 그럴까?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좀 어떻게 말하면은 좀 이렇게 숨어서 행하거나 동성애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좀 숨어 있었거나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대에 동성애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간 중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자, 현대 사회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고 인본주의적이거든요. 인본주의적인 것도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특징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권도 존중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권을 존중하다가 악한 것까지, 악한 행동까지도 존중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인권을 존중하다가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한다. 동성애자의 인권도 존중해야죠. 동성애자도 사람이니까 다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인권이라고 공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현대사회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많이 드러내놓고 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 어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동성애 얘기를 하지만 성도들 해치는 가장 무서운 게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이라고 했잖아요. 음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다가 음행이 퍼지는데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다가 우상숭배도 퍼집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존중하면은 다른 사람의 종교까지도 구원의 종교로 자꾸 인정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회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모두를 존중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현대사회는 동성애를 굉장히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 금지에 대한 말씀 한 곳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적 부도덕을 엄격하게 처벌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혼전성관계, 첫 번째 혼전성관계, 두 번째가 기혼자의 간음, 네 번째가 동성애였는데 네 번째는 이거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거를 금지한다는 걸 일부러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펴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간입니다. 수간.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간이란 말 우리가 말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린 정말 이거를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은 레위기 20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이거는 그냥 소개해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그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7계명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7계명을 완성하실 때 아까 제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완성하시냐면은 이거는 이 7계명만이 아닙니다. 6계명 완성하실 때도 그렇고 7계명, 9계명 완성할 때 다 똑같은 패턴으로 완성하시는데 당연하죠. 완성하는 방법이 같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가 마음의 문제고 두 번째가 실제 행동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는 다양한 작은 행동들,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은 행동들, 그런 행동들까지 다 금지시키고 그리고 실제 행동도 금지시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사회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까지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 주심으로써 이 7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 완성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음욕을 품은 마음으로 여인을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간음을 예수님께서 금하시죠. 그 다음에는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본 거잖아요. 보는 것이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눈이 죄를 지으면은 빼버리라.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간음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27절부터 32절까지가 전체가 간음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 이해가 되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눈으로 간음하는 것, 손으로 간음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제7계명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7계명 주신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모독하면 안 되고 눈으로도 모독하면 안 되고 또 눈 때문에 마음의 간음이 생겨도 안 되고 그리고 손으로 모독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손으로 지금 성희롱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사회에 많이 퍼졌죠. 이미 사회에 많이 정착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 금지 계명을 완성시킬 때 눈이나 손의 간음까지 다 금하시고 물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제6계명을 완성시키는 말로 이웃을 모독하면 살인과 같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로 이웃에게 성적으로 모독하면은 말의 간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간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말의 성희롱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금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도 금하시냐면은 세상적으로 합법적인 간음도 예수님은 금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혼한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이거는 간음이 아니지 않느냐. 세상법으로 간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만 가지고 세상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고서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더 금하시냐면은 다른 사람까지도 간음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이 말은 참 재밌잖아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과 이혼하면은 내가 간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여인이 간음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이 간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그 여자랑 이혼한 다음에 평생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간음 안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너는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이혼하면은 그 여인은 여전히 여인이 생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생활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혼한 여인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여인을 간음하게 하는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음 금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간음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간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간음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널리 확장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에 간음한 분위기가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의 분위기가 사회에 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우리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7계명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적 부도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 부도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악이라면은 강제로 금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금욕을 꼭 해야 된다고 찬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강제로 금욕시키는 것은 악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올바르게 자기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금욕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요즘도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라 할까 교파라 할까 금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천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금욕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건 받을 만한 사람 받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정도. 그러니까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욕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꼭 금욕하는 게 더 훌륭하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강권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무조건 금욕하는 것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금욕은 할 수도 있고, 또 금욕이 마땅치 않은 사람은 오히려 결혼해서 정상적이라는 표현으로 그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 부도덕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일상적인 방법은 결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 부도덕을 좀 더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거꾸로 말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하지 않고는 성적 부도덕에 빠질 위험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으로 불탈 때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우리들에게 성적인 정결한 삶을 사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은 그것만 위한 축복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많은 사명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결혼 생활 중에도 일시적으로 금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에게서부터 결혼의 권리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나는 금욕하고 싶어도 배우자가 금욕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금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중에도 예를 들면은 어디 집중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금욕하고 특별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결혼 권리를 박탈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금욕을 중지해서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에 누가 그러던데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막 이러는 것으로 이제 생각했다고 웃으면서 들은 적이 있으니, 분방하지 말라는 건 방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나와서 이제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얼마 동안은 금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만 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무리하지 말고 다시 합하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적인 시험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잘 하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제7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우선은 정욕으로 불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꾸 음욕이 일어나는 걸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성적 부족에 빠지지 않고 더 건실하고 행복한 그 성적인 삶을 다 포함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남편이 죽은 사람은 시집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시집가라. 성도들 간에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결혼해라, 이런 뜻이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만, 옛날에는 이 멍에를 다 쌍으로 맸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매고 같이 쌍을 이루는 것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대표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 더 다른 게 있다면은 아주 가깝게 동업하고 이러는 것, 딱 서로 같이 멍에를 매고 쌍을 이루면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동업하고 이러는 것들은 불신자와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제 가르치는 교훈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통해서라도 합법적으로 간음하려고 하는 것을 다 못하게 예수님 막으셨는데, 그 간음의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간음하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성경이 이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간음했으면은 내가 이혼해도 된다. 왜냐하면 간음 자체가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신 것인데,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달리 말하면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는 거잖아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소극적인 겁니다. 허락하는 것이지 권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은 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 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내된 자들아 너희가 혹시 남편을 구할지 않느냐. 이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막 갈라지고 싶어 하면 이혼해도 좋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결혼 관계 때문에 구원하는 건 아니고, 같이 살면서 전도할 기회가 생기고 변화시킬 기회가 생기고 구원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불신 배우자가 요구하면은 이혼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소극적인 허락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살고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혼을 피하는 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게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7계명을 우리가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아까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십계명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눈과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자극하는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은 음란한 여러 가지 유혹 거래가 되는 것에 자꾸 눈길을 주면은 음행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자면은 뭐 음란 서적이라든가 음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까 말한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이제 비슷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정결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눈으로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건 지금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쪽으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내가
음란한 것을 보면서 눈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더 큰 범죄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이거를 거꾸로 보세요. 내가 음행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음행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면 내 이혼한 그 여인이 간음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음욕에 빠지도록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걸 보여줘도 안 되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내 스스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현이 그냥 야하다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석하지 않은 그런 복장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아주 부끄럽지 않은 듯이 아무렇게나 굉장히 선망하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은, 현대인들이 섹시하게 보고 싶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광고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내가 섹시하게 보이고 싶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음욕을 일으키게 하고 싶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구별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건 좋습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좋으나,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게 만들게 된다거나 사회를 음란하게 만드는 언행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이 10계명 제7계명을 잘 지키는 올바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 7계명을 함부로 어기면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회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무너지게 되거든요. 무너지는 사회 중에 많은 사회들이 이 윤리가 무너지는데, 그 성적 부도덕이 무너지는 경우도 무너지는 사회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7계명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특히 이제 교회와 이런 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이루는 길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잘 배우고, 올바른 정결한 그리고 성숙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토의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적 부도덕에 대한 세상 기준. 제가 성적 부도덕 예를 적어놨는데, 음란물이나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나 동성애, 이혼, 다양한 성적 부도덕에 대한 세상 기준과 성경 기준이 서로 다른 것, 세상 기준과 성경 기준이 서로 다른 모습을 세 가지 찾아보시고, 왜 다를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성적 부도덕의 모습을 세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찾아보시죠. 무엇이 나는 걱정이 되는가? 믿는 사람이라면 동성애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해당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찾아보시고, 사회의 정결한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결혼 기피 현상과 성적 부도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나눌 때는 결혼이 성적 부도덕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그 성적 부도덕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축복도 해당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결혼 기피 현상이 굉장히 사회에 팽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상만 볼 때 결혼 기피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성적 부도덕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봅니다. 매스컴에서 교회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의 성적 부도덕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성희롱이나 이런 것, 이게 다 성적 부도덕이거든요. 사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도 그렇고 사회 지도자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좋은 대로 해서 기도한 후에 주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오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우리 선배들이 소위 문답을 만들어서 문답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오늘은 제7계명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7계명을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는지, 제7계명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며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악이 얼마나 우리들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악인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에서는 이 성적 부도덕의 문제가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많이 풀어져서 사람들이 이 죄악에 쉽게 빠지고 접하게 되는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며 이 제7계명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여 이런 시험거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며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사회를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여 인간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 정결한 삶으로 성적으로도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